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면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상황을 바꾸는 확실한 방법.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오류가 있지 않기를 하나고 바라는 모태신앙으로 오래 목회를 한 목사로서 이제 정말 하나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론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기도? 알아요. 설명할 수 있어요. 순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근데 막상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론과 지식은 풍성한데 실제로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침 한 주간 비가 오니까 저녁에 산책을 제가 한 바퀴씩 하기도 하는데 못하고 밤에 이제 여기 와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 하루 이틀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거 있지요. 하다 보니까 더 해지는 거 있지요. 그걸 반대로 말하면 안 하기 시작하면 안 해도 하루 지나가. 안 하기 시작하면 안 해도 하루 지나가.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비 오는데도요 오셔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을 꼭 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은 그러면 내가 어차피 운동 산책 비 오니까 날부지하는 거고 저녁에 밤에 내려와서 내가 여기서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기를 한 주간 시작해봐. 근데 이제 저녁에 하니까 찾는 사람도 없고 핸드폰 전화 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더 깊이 기도하자. 찬양도 잘못하면 찬양도 방해가 되더라고. 찬양도 꺼놓고 여기 불 켜놓으니까 또 보이고 싶다. 그것도 또 방해되니까 그것도 꺼버리고 깜깜한 데서 혼자 앉아가지고 조용히 주님께 집중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점점 더 깊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는 거 있지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깨달았어요. 기도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기도에 대해서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에 기도 내용이 있고 다 알 만큼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응답받지요. 기도에 대한 설교? 여러분 우리 많이 들어요. 방송 들으면 기도에 대해서 설교 많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기도를 많이 알아야 응답하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한 주간 이렇게 기도를 이제 해보려고 더 깊이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요 30분, 1시간, 2시간 깊이 주님을 묵상하면서 혼자 나오는 대로 찬송도 하고 혼자 기도하고 불 다 꺼놓고 가끔 고양이 소리만 야옹야옹해. 옆에서 고양이 소리만 야옹야옹 소리 나요. 아무 소리도 안 나. 비 오니까 사람도 별로 안 다녀. 사람 소리도 안 나. 집중하기 좋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하나 깨달았어요. 기도를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왠지 바빠. 왜 이렇게 바쁜지 바빠요. 기도하기는 해요. 차 타고 운전하면서 하고 뭐 하면서.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요. 근데 제가 이번 주 설교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바쁘지요. 좀 내려놓고요. 바쁜 거 좀 뒤로 밀어놓고요. 때로 조용히 주님께 나 혼자 한번 홀로 서보세요. 주님 앞에 홀로 서보세요. 깊이 주님만 바라보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홀로 주님 앞에 혼자 서보세요. 한번. 지금 들리는 빗소리처럼요. 빗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냥 집중하기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하나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 설교마저도 성경의 기도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었어. 지식이 되려나?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야 지식이 되려나 이게? 성경에 나오는 역사의 한 장면이 되려나? 그게 아니고 오늘 내 삶의 모습이 되면 성경에 나타났던 그 기적과 능력이 나에게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지식화하니까 문제예요. 지식화. 지난번에 맥주 감사주일 때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여기 나와서 간증을 하셨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 위해서 평생 기도합니다. 구원받기로.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제가 알기는 아마 교육자 출신이었던가 아마 그랬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고지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역사야, 역사. 종교는 지식이야,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지 나를 위한 구원으로 영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러셔서 자식된 입장에서는 안타까웠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하면 구원해야 되나. 근데 어느 날인가 딱 부딪혔어요. 성모병원 주차장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원시키세요. 우리 아버지 구원시켜주세요. 여러분 정말요. 어떤 상황이 되면요. 남 의식 안 해도 뭐 안 됩니다. 절박하면 의식이 안 돼요. 아직도 여유가 있으니까 의식되는 거예요. 절박하면요. 기도 순서 없습니다. 나오는 대로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그 상황 돼서 그냥 주차장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저도 이제 갈 수 있는 건강이 그때가 너무 안 좋았을 때라서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가 참 용기가 안 났어요. 저희 집사람들 걱정을 해요. 근데 왠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아주 위급한 마음, 다급한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중환자실에 들어갔죠. 들어오면 안 된다고 간호사들이 이제 지금 여기 안에는 중환자실이기 때문에 이제 병원균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저질환자나 그런 분들은 안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에게 막 위급한 마음을 주셔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또 병원서 또 거의 다 위급 임종이 다가왔다고 그래서 또 갔어요. 그리고 용기 내어서 물어봤어요. 내가 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아무 회신이 또 이제 그럴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 회신이 없는데 내가 세례 주기는 목사의 양심상 어렵다. 내가 구원에 대해서 물을 때에 아버지가 대답을 하면, 응답을 하면 그냥 세례 자체가 잘못하면 구원인 줄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 의식이 없는 데 가서 세례 딱 줬다고 구원받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사의 양심상 회신이 없는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는데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세례 줄 수는 없다. 꼭 그걸 조건으로 하자. 그래서 회신을 하면 세례를 주고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용기 내서 물어봤어요. 구원의 도리를 쭉 설명하고 예수님 받아들이셔야 구원받습니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오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가만히 계시던 분. 그래서 하나님 받아들이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 목사가 인간성이 좋아서 여러분이 볼 때는 뭐 이마도 넓고 그러니까 마음도 넓을 줄 알았는데 저 밴댕이 소가지요. 승질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살 빼는 것도 지독한 사람인데 빼는 것을 1년 이상 유지하는 것들은 독종이라고 저건 그러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살을 쫙 빼고서 그걸 쫙 유지했더니 딱 그러더라고요. 살 빼고 유지하는 것들은 독종이라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 착해서가 아니라 제가 본인한테 그랬어요. 나중에 간증 끝나고.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이 마지막에 기회 주신 거다. 기도하니.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면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회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어 놓으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38장 1절 말씀. 오늘은 제가 길게 설교하려고 하네요. 왜? 그것도 지식이 될까 봐. 그냥 짧게 딱 하고서 그냥 기도하려고 그래요. 왜? 기도는 실제가 돼야 되거든. 그래 자꾸 지식이야. 기도는 이렇대더라. 오늘도 1부 예배 끝났더니요. 1, 2부 사이에 누가 거기서 제가 하나 조금 우스갯소리 같은 것처럼 한마디 했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아니고 기도하자는 거거든. 자, 1절 말씀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왕인데요. 믿음도 좋은 왕이었어요. 근데 병들어 죽게 됐어요. 아무리 왕이라도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별로 좋은 거 다 먹어도요. 병들어 죽게 됐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할 수 없어요. 거기다 대고 또 더 이제 완전히 끝인 것은 뭐냐면 중간에 밑줄 그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이사야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전했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당신 유언하래요. 당신 반드시 죽고 살지 못한대요. 왕 앞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대단해요. 왕 앞에 가서 당신 죽는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선지자 대단한 용기입니다. 요즘 남 얘기만이 아니고 제 자신도 성도들한테 듣기 싫은 소리 안 하려고. 듣기 싫어. 지금 기도해야 돼, 집사님. 듣기 싫은 소리 안 하려고. 부담되는 소리 안 하려고. 그런 경우 죄송합니다. 저도 있어요. 이사야를 생각하면서 주님, 내게 용기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전하게 하세요. 성도 눈치 보지 않고 그대로 전하게 하세요. 근데 그걸 보고 깨닫는 자는 하나님이 기회 주실 거고. 깨닫는 자. 무슨 병에 걸렸는지는 몰라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병들어 죽게 됐어요. 하나님도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끝난 거예요. 어려워요. 그때 38장 2절 3절 2절 말씀 먼저 한번 보실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뭐 했다고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벽으로 향하고.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이것이 무슨 뜻일까를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만 집중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 여러분 바쁘시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주실 거라고요. 스스로 위로받고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였고 기독교 역사에 아주 족적을 유명한 족적을 남긴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바빠가지고 부흥회 다니고 하느라고 바빠서 어떻게 하십니까? 언제 기도하시나요? 그랬더니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바쁠수록 저는 더 기도합니다. 부흥회가 많을수록 더 기도합니다. 왜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 기도해서 설교는 많이 하는데 막상 나는 얼마나 엎드려 기도하지요. 아무래도 교회 안에 있으니까 더 기도할 수 있지요. 근데 제가 말하는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집중해서 기도했을까? 집중해서 예배 시간에 잠깐 통성으로 그거 말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집중을 해서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듯이 주님만 바라보고 집중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갈망하고 기도해 보았나? 제가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가르치기는 하고 설교는 했는데 저는 얼마나 집중해서 기도해 봤나? 좀 부끄러워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 군소리 안 합니다. 그냥 당신 죽고 살지 못할 거요. 그랬더니 그냥 거기에 대해서 반문하고 왜 그런데냐 묻지도 않고요. 그냥 엎드려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알았어요. 왜?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나를 살리신다.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같이 하겠습니다. 심히 통곡하니. 왕이기 때문에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위중하기 때문에 옆에 신하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통곡하면서 흐느끼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해요. 여러분 집중하면요 남 의식 안 돼요. 자꾸 우리는요 사람을 의식하고 체면 의식하고 바빠서 안 되고 일이 있어서 안 되고 늘 그래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왕이라도 자기의 건강, 자기의 질병 해결할 수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가장 유일한 방법,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그런 말씀드렸죠.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믿고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깊이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집중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히스기야가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어요. 옆에 신하들이 있어요.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고 통곡하며 흐느끼며 기도합니다. 의식하지 않습니다. 너무 우리는 자꾸 사람 의식을 많이 해요.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죠. 그러는 중에 하나가 한나가 경험했던 이러한 일들이에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태임을 막으셨다고 그랬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랫동안 기도하니 하나님이 태문을 열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었잖아요. 할 수 없는 어떤 그 절대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장 열왕기상 18장 42절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예, 여기 이런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 그 많은 사람들하고 갈멜산 위에서 응답을 대결하죠. 응답받기를. 어떤 신이 살아있는지. 응답받아요. 불로 응답받아요. 근데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가뭄이 왔다는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가뭄. 인간은 어떤 능력도 안 돼요.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근데 엘리야가 그때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3년 6개월의 가뭄을 끝내시옵소서. 해결하시옵소서. 저 멀리 바다를 건너편 바다를 보니까 아무 조짐이 보이지 않아요. 또 기도합니다. 아무 조짐 안 보여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그때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름이 떠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나는 감당이 안 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자, 우리 또 한 곳 찾아볼까요? 이사야 36장 14절 말씀 시작.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자, 것이니라. 이런 말이에요. 그 앞에 있는 맥락들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수르는 거대 아주 대국이에요. 대국. 전쟁에 능한 나라예요.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거기 왕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스기야 니들 왕이지만 히스기야에게 넘어가지 마. 내 말 들어. 그래야 살아 지금. 아수르 왕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 그러면서 16절 상에 시작. 말을 듣지 말라. 히스기야가 니들 왕이지만 히스기야 말 듣지 마. 내 말 들어야 살아. 그리고 위협하기 시작해요. 위협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협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6절 중간에 시작.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뭐 하라고요? 너희들 항복하고 나와. 그러면 내가 너희들 먹을 것을 충분히 넉넉하게 먹을 걸 줄게. 걱정하지 말고 항복하고 나와. 유혹했다가 협박했다가 막 얼르다가 구실르다가 막 그렇게 합니다. 그때요 이사야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37장 4절 말씀 시작.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히스기야 왕에게 아무리 아수르가 그렇게 협박하고 위협해도 걱정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세요. 엎드려 기도하세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속 썩습니까? 엎드려 기도하세요. 직장 사업 관계 때문에 물질 관계 때문에 속 썩습니까? 엎드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지금 위협하고 협박해도 엎드려 기도하세요. 당신이 왕이지만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참 그래도 좋은 사람이에요. 37장 14, 15절 말씀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뭐 했다고요? 그 이야기 듣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래 성전에 올라가서 내가 기도하자. 왜? 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31절 말씀에 시작.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들을 건지셨어요. 뿌리가 내리고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도저히 아수르를 상대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36절에 보니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아가서 마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수르를 상대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수르 진중에 들어가서 대신 싸워주셔서 18만 5천 아수르를 다 이겼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요. 그 일이 너무 많아요.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같이 하겠습니다. 잘 아는 척하지 말고 기도하는 척하지 말고 실제로 기도하자.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그냥 기도하는 척, 기도에 대해서 잘 아는 척 하지 말래. 그래서 제가 저지난주인가 어떤 책을 보는데 거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위선을 벗어버리자. 삼척하지 마라. 삼척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삼척. 삼척이 뭔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는 척. 가지 없는데도 있는 척. 잘난 것도 없으면서 잘난 척. 그래서 삼척이래, 삼척. 삼척하지 말라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법 엎드려서요, 순수하게 그냥 엎드려 기도하세요. 그래서 설교 여기서 끝날라고 그래, 오늘. 지식이 되지 말고 기도하자고요. 지식이 되지 말고. 제가 깊이 기도할수록 깨닫는 바가 있어요. 왜 진작에 제가 깊이 좀 더 기도할까? 맨날 바쁘다고. 뭐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 접어놓고 엎드려 주님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더 깊이 기도가 되어져요. 기도가 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 또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지 말고 예배 끝나고 났더니 아는 척, 가진 척, 잘난 척 그것도 얘기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기를 시작하라고요. 진짜 엎드려 기도하기를. 또 하나의 역사 공부, 또 하나의 지식, 또 하나의 기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게 아니고 엎드려 기도하기를 시작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8장 5절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내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15년을 연장해 주셨어요.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결정을 뒤로 미루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도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미뤄주시더라고요. 15년을 미뤘어요. 근데 거기에 끝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히스기야가 병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스트레스 아닌가 싶어. 아스루가 얼마나 못 살게 굴었는지 병명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그랬더니 15년만 연장받은 것이 아니고요. 6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 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시작. 나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마 이 2절 보니까 스트레스 받은 것 같아.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하도 달달 볶여가지고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근본이 될 수 있는 아수르에서 손에서 내가 건져낼 것이다. 너만 15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손에서 이 나라를 내가 건져낼 것이고 이 성을 내가 보호할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야 히스기야야, 기도했니? 너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 너 걱정하지 마. 내가 그 근본적인 모든 것을 내가 다 해결하마. 여러분, 기도하면 다 해결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는 절대 상황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무리 이건 내가 해결하지 못할 절대 상황이 왔어도 기도하면 상황을 바꾸십니다. 기도는 절대 상황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방법. 말씀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는 충심의 기도를 올려보셨습니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셨습니까? 지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얼굴을 벽을 향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집중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상황을 바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께 집중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시간, 모든 여건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성령의 도우심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주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바꿔 놓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내 상황을 주장하셔서 기도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꿔 주옵소서. 그 자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함께 마음 아파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네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성령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이론으로 이끌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역사와 지식으로만 가득 차서 이끌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체험이 되고 간증거리가 되고 오늘도 신앙의 고백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황을 바꾸는 확실하고도 유일한 방법,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절대 상황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노예일 때문에 답답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절대적인 상황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메시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메시지 듣고 성경의 지식 또 하나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의 말씀 듣고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오늘도 말씀 선포된 대로 기도는 절대 상황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나의 간증이고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엎드려 기도함으로 상황을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